사실 저부터도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그런 어떤 fame,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권력을 갖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뭐 하던 대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무보수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학생들 한 명씩이라도 전도하자.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타이틀도 가지면 그 타이틀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타이틀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타락할까봐 좀이라도 그런 것도 원치 않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로 돌아서게 되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서 다시 결심하기를 나는 새 차를 사지 않겠다. 속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했죠. 말하면 그거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말 안 하고 속으로 나는 평생 유스트카만 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유스트카 몇 번 섰거든요. 교회 오다가 좀 쓰고 막 바퀴 빠져갖고 죽을 뻔하고 막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뭐 평신도 리더들이 목사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릴라이블한 차를 타는 게 모두를 위해서 그게 싼 거지. 그렇게 자꾸 헌차를 그렇게 고집하셔가지고 사람들 불안하게 하고 자꾸 고치는 게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니 그럼 할 수 없다. 새 차를 사자. 그래서 새 차를 교회 이름으로 새 차를 사서 그걸 페이먼하면서 탔었는데 어느 날 또 사업을 잘하는 또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기를 그 차를 사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게 비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막 하시더니 그러니까 막 조금 차이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그냥 리스를 하는 게 뭐 고칠 필요도 없고 좀 낡아지면 갖다 바꿔갖고 다시 리스 해오고 그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쌉니다. 그래서 나도 또 새 차 탄다는 게 뭐 마음도 솔깃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3년에 한 번씩 새 차를 리스해서 타게 됐단 말이에요. 그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날 깜짝 놀래. 내가 헌차만 타려고 각오했는데 헌차를 타려고 각오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거룩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 차를 그렇게 못 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성도들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뭐 떨어져 살고 많이 뭐 할 수 없이 떨어져 있는 경우 뭐 그런 건 할 수 없겠지만 뭐 안 그래도 되는데 맨날 떨어져 살면서 사랑한다. 이게 좀 그게 얼마나 진정성, 아까 말했던 진정성이 얼마나 믿어지나.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교회 옆에 뭐 하우스 렌트하거나 아파트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저 멀리 좋은데 막 공기 좋고 뷰 좋은데 막 고급 빌라에 딱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얼만큼 그 진실을 믿어줄 것인가. 그런 데서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교인들하고 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정말로 형제 자매같이 친하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주로 타는 유스드카, 성도님들의 한 평균 레벨 정도의 차를 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니 내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좋은 차를 리스해서 타고 있는데 은퇴를 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타락한 인간입니까?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내가 무슨 수로 누구한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짜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뭐 월드컵을 이길래도 짜고 막 이렇게 공을 센터링해서 막 논스톱으로 때려서 꼬링을 시키고 이래야지 뭐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막 말하고 1, 2 공차 그러면 맨날 지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정말
우리 김이 독립선언을 할 때만큼의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말고 좀 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짜냐? 예를 들면 지금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저도 경영학을 공부했고 경영학을 대학에서 가르쳐 봤는데, 아니 제가 집을 사면 교회에서 매달 주는 렌트비 가지고 그게 내 집이 되고 나가서 은퇴할 때쯤에는 집이 하나 거의 페이드오프 돼갖고 생겨가지고 어떤 점에서는 은퇴 계획이 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뭐 경제학을 안 했습니까? 경영학을 안 했습니까? 회계학을 안 했습니까? 그거 다 예수님 모를 때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가르쳐 봤는데, 그런 거 다 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집을 그렇게 번듯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아무리 합법적으로 어떻게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들하고 거리가 느껴질까봐 두려워서 지금도 제가 그냥 렌트 집을 살고 있고, 렌트 집을 사는데 왜 이렇게 그럼 큰 집에 사냐? 교인들도 초대도 해야 되고 리더들도 초대도 해야 되고, 당장 우리 자녀들도 또 오기도 하고 손자 손녀도 오기도 하는데 그 집을 뭐 깨끗하고 조그만한 거 뭐 방 한 칸이나 뭐 이런 것짜리 어디 막 예쁘고 조그만 거 이런 거 살면 누가 어떻게 편안하게 또 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헌 집이라도 교회 가까운데, 예? 교회에서 지금 차로 한 3분 걸리는데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데 좀 누구도 와도 이렇게 좀 어지러도 좀 마음 좀 편한 집, 좀 약간 좀 낡은 집이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집, 이런 집을 하나님이 좀 렌트하도록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집이 잘 이렇게 좀 생기게 되어서 살고 있는데, 뭐 또 지난번에는 좀 떨어진 데 또 렌트를 해가지고 또 사위도 또 목사님이니까 같이 또 살기도 하고, 뭐 불경기에 어떻게 그걸 타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또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꼭 나를 그렇게 안 해줘도 좋은데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을 정말 그렇게 성자같이 만들려면 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교회 차로 해. 그래서 그냥 타기만 해 나는. 그러면 뭐 내가 살 것도 없고, 그 대신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평생 태워주되 내가 천국 가면 이건 자동으로 교회 차가 교회 차니까 원래 교회 차가 된다든지, 예를 들면 말이죠. 예? 또 집 같은 경우도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 훌륭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훌륭했던 점은, 어쨌든 한경직 목사님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셔도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다 챙겨드리고 섬겨드렸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뭐 어떤 욕심이 있는 목사를 빼놓고는 뭐 하려고 굳이 그렇게 자기 걸 챙기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좀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뭐 집을 뭐 사서 아예 명의를 교회 명의로 해놓고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이 집에 사십시오. 두 분 다 천국을 가시면 자동으로 교회로 이건 환수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우리 무소유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제도적인 장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좀 짜고,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무것도 그 생짜로 당대에 믿어갖고 목사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 뭐 다 여러분도 목사할 수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이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 너 이리 와, 이거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그럼 지고 따라가야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졸지에 끌려와가지고 목사하고 있는데, 뭐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대로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졸지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가지고 목사가 그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냥 처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근데 자꾸 이렇게 물질적으로 편안한 거 보다 보니까 물질을 좀 모아놓으면 좀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저부터도 이게 많이 타락한 거죠, 이게 지금.
아니 자동차를 이렇게 좋은 걸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도 이제 불편하지도 않지. 그게 뭐 은퇴하면 내 손으로 살 수는 없고 자녀 중에 누구라도 하나 이거보다 좀 나은 차 좀 타다가 하나 주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타락한 거냐. 따지고 보면 처음에 비하면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뭘 봐도 감사하다가 그때 같으면 일주일에 한 5번 눈물로 감사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2번밖에 눈물로 감사를 안 하고 말이죠. 그 너무 힘들면 또 새벽기도 빠지는 날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건 정말 지상과제다. 평생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초심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근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이 정말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주의 종이 됐는데 나도 붙들리면 주의 종이 될 걸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통 위반 티켓 띄면 딱지 떼면 무빙 바이올레이션 티켓 띄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나도 오늘 무빙 바이올레이션 교통법규 위반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딱지를 띄지 않고 저 사람이 딱지를 티켓을 떼고 있으니 정말 저 사람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고맙게라도 생각해야지. 아니 지금 모두 다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저도 주의 종이 될 줄 몰랐는데 너 이리 와 그랬고 그냥 한종수 졸지에 붙들려가지고 주의 종 가고 있는데 대신 딱지 띄는 거나 대신 레위족 속이 됐다고 생각하고 대신 맏아들을 바쳤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정말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이게 back to the basic,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He chose us in Jesus Christ before the world was founded.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선택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엔조이 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좀 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초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그래도 다행히 뭐 초심을 지키고 있냐 이런 질문 안 해서 다행인데요.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게 이게 지상 과제고 초심만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기 때문에 힘을 얻는 이런 역사가 생겨야 되지 않냐. 저부터도 정말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이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고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